재작년 말이네요, 벌써. 재작년 말에 우리 현호 목사님 통해서 개척하는 마음으로 함께 사역하자라는 제안을 받고 한동안 이제 고민하고 기도를 하다가 그래 이제 올라가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그 사실을 아시게 된 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의외의 분들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제가 직전에 섬겼던 곳이 이 대구 범어교회라는 곳인데 거기가 꽤 큰 교회인데 교회 성도분들 중에서 이제 그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어떤 분들이 주로 저를 쭉 찾아오셨냐 하면은 이전에 꽤 오랜 기간 동안 이제 개척교회를 섬기시다가 이제 어떤 상처를 받고 범어교회로 오신 분들이 꽤 있으셨던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이제 저도 몰랐는데 그 소식을 듣고 쉽게 그냥 커밍아웃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한 분 한 분 이제 교회를 사임하시기 전에 꼭 뵙자고 하면서 되게 많이 찾아오셨는데 각자 다 다른 분들입니다. 그리고 서로 또 아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워낙 크다 보니까 서로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제가 정말 놀란 게 이렇게 다 따로따로 오셨는데 저한테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치 짠 것처럼.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 아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개척교회에서는 절대로 치는 설교를 하면 안 됩니다. 딱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막 전에 교회에서 막 치는 설교하다가 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람 성품이 뭐 어디 가겠습니까? 늘 비슷했는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목사님이 안 그러실 거라는 거 알지만 높아심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큰 교회는 워낙 많이 앉아 있다 보니까 누구한테 뭐 얘기를 한다, 누구를 지목해서 한다 이런 생각을 잘 안 하고 못 하는데 이제 개척교회는 워낙 성도분들이 많지 않고 서로 또 잘 알기 때문에 이게 나 들으라고 한 얘기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고 그걸로 인한 상처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기한 건요. 이제 그 이후에 또 개척을 하시고 나름대로 또 잘 이끌어가고 계시는 목사님들도 시작을 하기 전에 찾아오셔서 저한테 비슷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받은 질문 중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질문이 하나가 뭐냐면은 목사님, 이 개척을 할 때 목회자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뭘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을 저한테 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질문을 받고 이 개척이라는 과정, 또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과정들은 아무래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정이니까 뭐 진취적인 마음, 뭐 능동적인 마음, 아니면 적극적인 마음, 아니면 창의력, 뭐 이런 거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이걸 딱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온유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구비구비 모든 과정들 잘 감당하고 참아낼 수 있고 결국 그래서 의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성도분들이 저한테 쭉 해주셨던 얘기랑 너무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1, 2개월을 계속 다른 분들에게 그리고 직분이 서로 다른 분들인데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해오시니까 저는 이것이 걸어가기 시작하는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원래 이제 예수님이 마음이 또 온유하고 겸손하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온유함을 달라라고 계속해서 사실 시작 전부터 기도를 하고 있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어제도 오늘도 그저께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런 조금 시작할 때 걱정이 들었어요. 성도분들의 행여나 자신을 지목해서 하는 설교다라고 오해를 하시면 안 될 텐데 그러면은 매주 이제 설교를 진행해 나갈 때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까 그 기도를 참 많이 했는데 결국 설교 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하고자 하시는 마음 또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담겨져 있는 본문을 찾아가지고 설교를 하다가 보면은 소위 이제 뭐 치는 설교를 한다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생길 수 있을까봐 그래서 저 스스로 좀 제어 장치를 내가 스스로 좀 만들어야겠다. 저는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제어 장치를 만들어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설교 사역을 처음 시작한 게 2006년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살펴보니까 항상 저는 제가 설교하고 싶은 본문을 제가 스스로 정하고 그 본문 말씀으로 전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시작을 하면서는 이제 매일마다 공동체가 함께 이제 큐티를 하나 정해서 같이 하고 설교 본문도 이미 정해져 있고 이미 출판이 되어 있는 그 주간의 큐티 말씀 중에서 전해야겠다. 그럼 최소한
내가 하고 싶은 말과 부합하는 본문을 찾아서 뭐 이렇게 전하는 일이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겠다. 그리고 성도분들도 이미 정해진 큐티 책에서 순서대로 설교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 나한테 하는 얘기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하시는 일이 줄어들 수 있겠다. 그래서 그렇게 좀 스스로 제어 장치를 만들어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요. 제가 이 생명의 삶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출판사랑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우리 공동체에 딱 시기적절하게 필요한 말씀들을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현호 목사님 통해서 앞으로 설계도에 대해서도 좀 나눴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여러모로 경기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넘어야 될 산들이 너무 많죠.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새롭게 처소도 지어져야 되고, 그리고 교회 이름도 새롭게 지어져야 되고, 이런 것들을 나누었잖아요. 근데 이번 달 큐티 본문이 딱 창세기예요.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벌어져야 되고, 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날마다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저희가 13절 오늘 본문을 한번 볼게요. 이 13절 본문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아멘. 땅 위에서 이미 물이 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때 노아는 방주 뚜껑을 제치고 이제 방주 밖을 살펴봤어요. 근데 나오지를 않습니다. 배 밖으로. 또 기다립니다. 여러분, 비가 이미 다 그쳤고 지면에서 물이 다 거쳤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까지는 배 밖으로 나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 바꿔서 노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배 밖으로 나가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이 임하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았다. 기다렸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말씀이 임하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는 것. 말씀이 임하면 지체 없이 움직이지만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세상이 흔들어대도 움직이지 않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추어야 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방주가 너무 어둡고 답답한 장소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나가라, 이제 물 거쳤으니까 바로 나가라 라고 하지 않으신 이유는 우선 노아의 가족을 준비시키셔야 되고, 그리고 바깥 세상을 이 노아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셔야 됐기 때문이죠. 살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기다리게 하시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 기다림이 계속 길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은 쓸데없는 그런 시간들이 아닙니다. 우선은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시간이고, 또한 우리가 들어갈 그 땅을 준비하시는 그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노아와 식구들은 계속해서 비가 그친 이후에도 그 방주 안에 있게 되는데요. 많은 신학자들은 이 방주가 교회를 비유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 방주 안을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아무리 큰 방주라고 해도 칸칸마다 거기에 동물들이 가득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 동물원에서 계속 사는 거예요. 좁은 그 동물원에서. 이게 얼마나 냄새가 나고 습하고 불편했겠습니까? 여러분, 노아의 방주 때 비가 내린 기간은 40일 주야로 비가 내렸지만 방주에서 머물렀던 시간은 계산을 해보면 정확하게 371일이에요. 1년을 넘는 시간이죠. 365일을 넘는 시간이죠.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 그 안에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그 방주 안에서 답답했겠습니까? 그 안에는 뾰족한 가시로 찌르는 고슴도치도 있고요. 냄새가 심한 스컹크도 있고요. 딱따구리 같은 경우는 또 내비두면 막 방주 깨면 물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방주도 막 묶어놓고, 아니 방주가 아니라 이 부리라고 하죠. 이 부리도 묶어놓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마치 방주 안이 그랬던 것처럼 교회도 보면요. 마치 동물의 왕국처럼 이 불완전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팬더도 있고 뭐 꾀꼬리도 있고 고슴도치처럼 나를 찌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교회 와서 은혜도 받지만 교회 와서 상처도 서로 받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또 사람은 상처를 주잖아요. 더 황당한 것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자신이 상처받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예민한데 내가 누군가를 상처 주는 거에서는 또 둔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방주가 아프고 답답하고 냄새가 난다고 할지라도 방주 밖으로 나가면 죽는 겁니다. 교회도 인간 냄새가 날 수 있고 뾰족한 가시로 서로 찔리고 비죽고 아파도 교회 밖에 어떻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방주 안에서 은혜롭게 지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 그게 바로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시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위에서 사랑을 부어주실 때 우리는 방주 안에서도 은혜롭게 사랑하며 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방주 안이 아무리 좁고 아프고 힘들다고 느껴질지라도 그래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방주 안으로 집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이 홍수에 빠져 죽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교회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죄인과 병자들을 부르러 왔노라. 그래서 교회는 죄인과 병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상해 보일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머리 되셔서 온전히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교회가 그래요. 이 교회가 운영되는 걸 보면은 인간의 상식과 판단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어떤 신비한 힘이 있어요. 그런 게 꼭 교회는 있어요. 저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없어도 또 굴러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 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온전히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노아의 방주가 딱 그랬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람이나 동물 그 누구도 아프거나 죽은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지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오늘날 조선 전문가들도 이 노아의 방주를 분석을 해봤는데 그 오래전에 지어진 방주가 얼마나 과학적이고 탁월한 배였는지 혀를 내두릅니다. 이게요, 물이 스며들어도 문제가 전혀 없는 내구성이 강한 잣나무로 만들어졌고요. 최장 50cm를 초과하지 않는 그런 창문들이 방주 전체를 돌아가면서 있었기 때문에 통풍과 채광 장치 역할을 완벽히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만들어서 수중에서 직접 실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상자 모양으로 만들어진 방주는 물속에서 뒤집히는 일이 없어서 굉장히 안전성이 높다라고 평가가 됐습니다. 게다가 뚜껑이 완전히 덮여있는 잠수함 같은 세팅이기 때문에 40일 주야로 비가 쏟아내리는데 여러분 이번에 3일 연속 비가 와도 얼마나 처참했습니까? 근데 41일 연속으로 정말 하늘에 구멍 뚫린 것처럼 내리는데도 폭우에 침수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방주 전체를 역청으로 칠해서 물이 스며드는 것을 완전히 막았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역청이란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시면은요, 전체를 덮는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게 속죄, 죄를 속해준다라는 것과 연결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죄를 들추어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지 않습니까? 역청이 방주 전체로 칠해져 있기 때문에 물이 스며드는 것을 완전히 막아준 것처럼 주의 보혈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교회로 하여금 어떤 악이 들어오려는 시도도 온전히 막아주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우리 주님의 보혈이 지켜주시는 특별한 힘이 있는 곳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 주의 보혈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심령을 온전히 역청처럼 칠하여서 어떠한 악도 해할 수 없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14절, 15절을 함께 볼게요. 14절, 15절 이 두 구절을 저희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둘째 달 드디어 말씀이 임했어요. 방주 밖으로 나가도 좋다라는 그런 말씀이 임했습니다. 저희 한번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자, 이어서 이제 하나님은 노아와 가족들을 일일이 호명하시면서 배 밖으로 나와도 된다 말씀하시는 거죠. 노아와 가족들은 드디어 방주에서 나간다라는 그런 기쁨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 이 새로운 세상에서 이제 어떻게 적응해야 되나라는 그런 두려움이 함께 공존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그런 심란한 좀 심정이 같이 있는 가운데 주님이 주신 명령을 한번 볼게요. 저희 한번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우리 익숙한 이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이죠. 근데 이걸 다시 주시는데 이 명령이 방주 밖에서 주어졌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주 안에서 동물들이 마구 출산하기 시작했더라면 배 안에서 버틸 공간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와서 비로소 해산하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신 것이죠. 자, 그렇게 기다렸던 순간이 왔어요. 그 답답했던 배 밖으로 나오는 순간이 드디어 왔습니다. 그 순간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요? 1년 넘게 방주 안에 갇혀 있다가 정말 동물원 같은 그곳에 갇혀 있다가 배 밖으로 나와서 처음으로 한 일은 일광욕을 한 것도 아니고 사진을 찍은 것도 아니고요.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20절입니다. 저희 한번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방주 밖으로 나왔을 때 노아는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천지 사방이 지형이 다 바뀌었어요. 없던 산과 골짜기가 생겼고 있던 산과 골짜기가 없어졌습니다. 이번에 홍수 참사가 있었잖아요. 홍수 이후에 피해 현장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보신 분들도 있고 영상으로 다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노아의 눈앞에 펼쳐진 세상은 2, 3일 연속 비가 내려서 처참하게 파괴된 그런 홍수 피해 현장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나 무너진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그런 상황 가운데 생존을 위해서 복구를 하고 생존을 위해서 집을 만들고 생존을 위해서 먹을 걸 찾은 게 아니라 가장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같은 질문들이 세상에서 굉장히 많이 들려올 거예요. 노아가 생존을 위해서 지금 뭘 시작해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도 같은 음성이 들려오죠. 뭐하러 주일날 예배를 드리냐? 예배 드린다고 밥 먹여주냐? 차라리 그 시간에 일을 하던가, 그래서 돈을 더 벌던가, 아니면 차라리 그 시간에 좀 더 푹 쉬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달려나갈 에너지를 비축하는 게 효율적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여러분 세상에서 사실 들려오는 그런 얘기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그런 얘기입니다. 역설적으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노아처럼 막막하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답이 안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주님만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면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자리에 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간절히 찾으신다고 하셨어요. 지금도 계속 찾아 헤매시는 거 하나가 예배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배를 받으시려고 그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는 곳에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심지어 광야까지도 찾아가시는 주님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시면은 일단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하나님과 마귀는 절대 공존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악한 영을 쫓고 싶으시다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초청하셔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더러움과 질병과 악함과 슬픔이 다 물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나면요, 다른 부수적인 것들은 다 알아서 채워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노아는 이 말씀을 완전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저희 한번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의 말씀 화면에도 나올 거고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하늘을 만드시고 그 중심을 지으시되 내가 찾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2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예배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는지가 확 나타나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자마자 바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노아한테. 내가 앞으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는 것들을 바라보게 돼요. 이 21절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너무 사랑하고 지금 배려하시는 거예요. 노아는 노아의 홍수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가 올 때마다 얼마나 큰 트라우마를 겪겠습니까? 그 비가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죽은 걸 직접 봤는데 그 비가 내릴 때마다 얼마나 두렵고 트라우마를 겪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럴까봐 그게 걱정되셔서 예배가 끝나자마자 앞으로 내가 절대로 물로 심판하는 일은 없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이게 노아의 예배를 너무나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인데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드릴 때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까? 저희가 20절과 21절을 보시면 어떤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가가 정확히 나와 있어요. 저희 한번 20절과 21절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유물을 쌓여 번제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20절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가요. 드렸더니라는 단어가 있어요. 드렸더니. 예배를 드렸다죠. 드렸더니. 그리고 21절에 받으시고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 예배는 사람이 드림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드렸지만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완성된 제사가 아니죠. 하지만 아벨은 그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완성된 제사죠. 그렇게 예배는 사람이 드림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받으심으로 그렇게 예배가 완성이 되는데요. 어떤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까? 어떻게 해야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까? 그게 바로 20절에 있잖아요. 20절을 보시면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여러분 예배는 제물이 있어야 돼요. 제물이 없으면 받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재물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1차원적으로 단순히 돈을 들여야 예배를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이방신처럼 무당들처럼 돈을 들여야 뭘 받고 이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세요. 우리 돈 없어도 완벽하게 일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럼 여기서 재물을 드려야 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 나의 가장 소중한 마음을, 내 전 존재를 온전히 주님께 제물로 드려야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12장 1절에서 정확히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저희 한번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아멘. 너희의 뭘 드리래요? 너희의 몸을, 너희의 모든 전 존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게 영적인 예배다. 이것은 해석하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전 존재, 우리의 마음,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 나의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재능과 기회, 그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최고의 상태로 가지고 나아가면서 드릴 때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이죠. 제가 이거를 뼈저리게 마음속에 깨닫게 됐던 순간이 있었어요. 저는 그 재수를 했었는데 얼마나 이제 치열하게 공부를 했냐면은 지금 8월이잖아요. 재수할 때 8월이 되면서부터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모의고사를 쳤어요. 그래서 이제 매일마다 아침 1, 2, 3, 4교시를 그대로 그 시계를 맞춰놓고 계속해서 이제 실전 감각을 끌어올린다고 계속 그렇게 좀 독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노력을 했냐면은 이제 저는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세팅을 했어요. 제 몸을. 시험 보다가 중간에 배 아프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망가지는 거잖아요, 시험이. 그래가지고 이때쯤 어떤 거를 얼만큼 먹으면 이때쯤 신호가 오는구나. 이거를 제 몸을 가지고 모의고사를 보듯이 그래서 정확하게 그 시간에 나오도록 저를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수능고사 보는 날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날을 준비한 거예요. 근데 한참 시간이 흐르고 대학생 때였어요. 어느 토요일 날이었는데 여러분 대학생 때 토요일이 얼마나 신나고 즐거운 날입니까? 좋은 날입니까? 근데 어느 토요일 날 불현듯 성령 하나님께서 제가 수능고사 준비하던 그 순간들을 확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굉장히 무거운 질문 하나가 생겼어요. 너는 수능고사 보는 날이랑 나에게 예배를 드리는 날이랑 넌 도대체 뭐가 더 소중하냐? 넌 뭐가 더 중요하냐? 제가 곰곰이 돌아보는데 수능고사를 준비하는 것처럼 그 날을 준비했던 것처럼 예배드리는 주일을 준비를 하지를 않더라고요. 그걸 깨닫게 하셨어요. 그때 너무 강한 찔림이 있어서 그때부터 토요일은 가급적 이 주일을 위해서 내 상태와 컨디션을 정말 최고로 준비시켜 놓는 그런 날로 삼게 하셨어요. 그때 제가 사역자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토요일부터 주일날 최고의 컨디션이 되어서 주일날 똘망똘망한 상태로 말씀을 듣고 주일날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하고 정말 100% 200% 컨디션이 될 수 있도록 토요일날 최고로 내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것부터 이미 예배가 시작된 것이다. 그게 이미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토요일은 절대 싸우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은 절대 여러분들의 심령을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최고의 상태로 예배를 드리는 것. 나 자신을 산 제물로 취하여서 제단에 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바뀐 것은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오는데 그 모습이 깨져져서 막 불쌍해서 마음을 바꾼 게 아니에요. 한 예배자의 예배가 주님으로 하여금 중대한 결심을 하시도록 하셨음을 믿습니다. 이게 예배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혹은 산책할 때에도 모든 순간에 주님을 초청하며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시며 여러분들과 온전히 동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좀 마음과 결단을 담아서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이것이 정말 이번 한 주간 또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